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습니다. 또 땅에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음양을 발견하고 음양 철학을 만들어서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인간의 삶이 원만하고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다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그것이 원만하게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기쁘고 또 생명력도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도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 응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형태를 구하는 것, 찾는 것, 열리는 것,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죠?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 기도에는 반드시 무슨 약속, 무슨 보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응답의 보장이 있다. 응답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 응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기도가 응답이 있는가? 왜 기도가 보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제가 증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굽니까? 어떤 목사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한 말입니까? 누가 지금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1장 14절 15절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와 달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낮과 밤과 봄, 여름, 가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권위를 가진 이 창조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는 응답이 있다. 기도는 보장이 있다.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해가 뜨는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낮이 온다면, 밤이 온다는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권위를 가지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내일 해가 뜨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호소, 부탁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탁월한 인격을,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방송 선교에 큰 참 헌신을 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이 있는데요. 이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장 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만나서 대화한 중에 이분이 누구를 굉장히 칭찬하니까 극동방송을 설립한 그 빌리 김장한 목사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은 한국에서보다도 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분을 통해서 미국 정치인을 만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분에 대한 좋은 그런 그 장점하는 이야기 하는데, 자기가 만나본 이분은 자기가 베풀어주고 자기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하고,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자기한테 혜택을 주고 자기를 생각하게 한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받을 내가 준 것만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도움받은 거, 자기한테 잘한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제가 이건 참 주님의 마음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린 나이에게 찬물을 한 것을 떠준 것까지도 잊지 아니하고 상을 주신다.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최고의 성품, 최고의 인격을 가지십니다.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구하고 찾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도 잊지 않냐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모세의 지도로 그들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전무후무한 참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가면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전달되었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오랫동안에 누적된 그 기도
대대손손 쌓이던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거예요. 구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신실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기도, 자기를 기억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부르짖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절대로 메아리 없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영적인 노동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노임을 못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노동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 찾고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꼭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도라도 기계라도 우리가 그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면 그 기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아무리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최소한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 것인지 엑셀러가 어디 있는지 또 날짜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관계에 대한 점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아시죠?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인간관계가 부실하면 성공 못합니다.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력이 부족해도 인간관계 처세를 잘하면 승리해요. 성공해요. 그래서 그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를 잘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 성공하잖아요. 이 관계 힘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관계 힘이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좋습니다. 김정은이. 제가 이제 김정은이 이름 말하면 이러 좀 큰일 납니다. 김정은이 나한테 뭐 사람 보내가 죽일지 몰라요. 이 친구를 달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잘했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아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적어요. 김정은이가. 우리 편아들도 나이 적습니다. 30대 아닙니까? 이 젊은 친구가 아니 어떻게 몸 관리를 해가지고 몸 관리를 해서 100kg 넘어요. 이 몸 관리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고생을 해봤습니까? 저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가 또 별 5개 달라는 원수를 해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북한 한반도 이북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예, 딱 한 가지는 관계.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부사관계.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조선관계.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관계. 백도혈통이라는 관계. 이거 하기 때문에 북한이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에도 여러분,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다음을 잘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고 기도를 하는 우리가 아들,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맺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 사발에 정한수 뜯어먹고 비나이다 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기도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창조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부녀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그 응답에 보장이 없고 관계를 잘 점검해야 돼요. 부자 관계가 맺어 있으면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돈 20만 원 주세요. 학교 내야 됩니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아이라도 와가지고 아저씨 나 돈 10,000원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다. 관계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의 급선무입니다. 급선무. 그러면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과 부모 자매 관계 형성이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갈라디아의 교인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이 부자 관계 형성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좀 많이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난 지금까지 기도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강건을 모내가지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하도 아들이 졸라서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들도 아버지 기도해요. 교회를 가면 처음에는 무조건 머릿속에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난 뭐라고 부르지? 다른 사람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 아들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뭐라고 부르야 될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관계를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형님으로 부르대, 형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형님, 하나님이 형님, 하나님이 형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자가 있어요. 손자 참 귀엽잖아요. 하나님 손자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은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부르는 분을 향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아버지. 지금 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부르던 것도 아버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엄청난 기억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고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싸더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자식 말 잘 들어줘야 돼요. 아버지들. 네. 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찾아내는 문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 아버지들의 자기 아들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지 아니하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떡 달라 한다고 해서 떡 그대로 주고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그대로 주지 않는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구하는 대로는 안 주지만 최소한 나쁜 것은 주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정말 유익한 것을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들이 달라는 그대로 안 줍니다. 그건
어리석은 아버지예요. 주기는 주되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은 말이죠. 그 응답은 기도한 모양, 기도한 그 분량, 기도한 그 모습, 그 수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은 모자라고, 사람은 미숙고, 사람은 너무나 생각이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원하는 그대로 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마누라보다 나이가 3살 어린 남자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다 마누라보다 나이가 많아요. 마누라가 젊어요. 30살 젊어.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한 3세 정도는 더 남자 나이가 많대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7년 더 산답니다, 보통. 그러니까 남자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누라 10년 먹고 살 건 준비해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다른 사람은 다 젊은 여자하고 사는데 자기는 3살 많은 누나 같은 여자하고 사니까 억울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좀 젊은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나쁜 삶이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니까. 젊은 여자 살아봤으면. 근데 오늘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알았어요. 네가 몇 살이냐? 저는 60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몇 살이나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으냐? 한 20살 젊은 여자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소원 이루어주겠다. 아침에 자고 났어요. 자고 나니까 자기 옆에 자기보다 20살 젊은 여자가 누워있어. 그 자기 만나라. 그 자기가 몇 살 됐냐? 자기가 80이 됐어. 정확하게 20살 차이 나죠? 정확히 납니다. 큰일 났다네.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한 다음에 여러 나라 전쟁에서 굉장히 큰 승리하고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소원을 말합니다.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엘리에셀, 이 양자를 하나님 잘 보호하시고 잘 키워서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내주었습니까? 어떻게 해주죠? 100세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유산과 그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한 대로 엘리에셀을 상속으로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했긴 양자 엘리에셀에게 넘어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안타까웠겠어요.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것은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오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도는 응답된다. 하늘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두 번째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해볼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죠? 조금 더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말이 막히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것만 부르더라고 보니까.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믿으시고 기도에 승리하는 기도 생활에 큰 성과가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시고 이제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감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되게 주시고 아버지와 기도의 응답은 좋은 것인 줄 믿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연의 법칙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 확신시켜 주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는 그 모양대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받은 것은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